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너무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 친구가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주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좀 다릅니다. 스케일도 다르고요, 헌신하는 정도도 다르고요, 열정도 다르고요,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확실히 좀 달라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선교를 하겠습니까? 라고 비웃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웃을 만한,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인물이었고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는데, 하지만 이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작은 인생이라도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나 두 선교사님의 짤막한 일화를 제가 소개했는데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쓰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계획 속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조금 뛰어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조금 높고 낮고, 조금 많이 소유하고 좀 적게 소유하고, 이런 차이들은 있을지 몰라도 비행기 타고 밑을 이렇게 보면 다 아파트나 집들이 다 작게 보이는 것처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 동네들을 바라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는 없는 거죠. 사실 본인이 위대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는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시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이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는 결국 인도로 건너가서요, 일생을 복음에 헌신하면서 한 민족의 언어를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만 아시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오픈을 합니다.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귀하게 쓰임받느냐 천하게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경우들도 있다. 한 개인이 그럴 수 있고 한 나라가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여전도회 우리 회원님 오늘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쓰임 받길 원하세요? 이게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가? 1. 귀하게 쓰임받는다. 2. 천하게 쓰임받는다. 3. 악하게 쓰임받는다. 4. 에라 모르겠다. 저 뒤에서 막 5번 막 오여전도해. 역시 가족밖에 없어요. 아빠가 실수하니까 막 딸이 막 실수하는 꼴을 못 보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엄마는 하도 답답하니까 오여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네, 오여전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면 그냥 쓰시지 않죠. 워낙 크신 분이기, 계획이 크고 손이 크고 막 이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쓰시겠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나는 구원받고요, 그냥 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나 혼자 알콩달콩 재밌게 하다가 뭐 주님 앞에 나 갈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여전도회가 됐으면 좀 욕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찬송하는 거 딱 보니까 찬송의 내용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좀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 은혜 좀 받으세요, 좀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기왕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고, 그리고 몇 년을 더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 허락해 주시는 연한을 살아가면서 기왕에 쓰임 받는 거 탁월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탁월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길은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고 결코 쉬운 삶은 아니지만 탁월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기쁨이 더 크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거 천기를 누설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까?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진짜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어쨌든 참 부족한 거 많지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여기 세웠잖아요. 그러면 무능한 종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무익한 종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도구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기왕에 쓰실 거면, 기왕에 쓰임 받을 거면 탁월하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쓰임 받길 원한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멘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기왕에 목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능력 있게 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탁월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분야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알콩달콩 신나고 재미있게 우리끼리 가족처럼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갈 것은 아니잖아. 아멘. 오여전도 자꾸 4명이 보이니까 자꾸 사여전도 입이 가물가물 돼가지고 오여전도인데 자꾸 4명이 보이니까 사여전도 자꾸 입에서 오물오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뭐 나 다 살았는데, 뭐 다 살아요. 다 살기는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건데 그냥 살다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더 위대한 생애와 삶을 살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도 보니까 몇 사람은 안 하려고 지금.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 중에 비유적으로 설명한 권면의 내용이에요. 너무 잘 아는 권면의 내용이죠. 이를테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주인이 쓰시기는 쓰는데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 주인 마음인데, 그죠? 주인 마음인데 주인이 천하게 써야겠다, 이거는 귀하게 써야겠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무슨 그릇이냐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냐, 그것이 주인이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런 무슨 그릇이냐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냐. 이를테면 금그릇과 은그릇이라 하여도 항상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나무나 질그릇이라고 해서 항상 천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천하게 쓰일 수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귀하게 쓰일 수 있다. 왜? 기준이 뭐기 때문에? 기준이 뭐기 때문에? 어떤 그릇이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인이 그릇을 귀하게 천하게 쓰겠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마디로 주인은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 그거 보겠다는 거죠. 비유 자체를 그냥 이해하면 쉬워요.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이거 뭐 이해하는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릇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주인인 주님께서 귀하고 천하게 쓰는 판단의 기준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를 보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에 대한 비유이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는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된 첫째는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릇인 자기를 비운다는 겁니다. 일단 주인이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우려면 그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그릇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뭔 의미일까?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함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이다.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깨끗함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릇의 주인이 되는 주님께 결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천하게 쓰임받거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하게 주인의 입장에서 그릇인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입장에서 내 그릇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려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된다. 비우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것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포커스를 두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인이, 그릇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첫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표현되는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자기를 비우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뭘까? 깊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내 안에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채운다. 두 가지 마음을 채운다는 의미가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무엇을 채워야 이 그릇이 깨끗하게 되느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그릇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이 그릇인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마음. 첫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한다. 두 번째 마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한다. 주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이 뭐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한 가지,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릇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주인인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아멘.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고, 그러니까 쓰임받는 그릇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순결한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과 조건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결함의 핵심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치열하게 죄악과 싸우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럴 때 주인이 딱 볼 때 저건 귀하게 써야겠다라고 판단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좀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평범하게 살다 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좀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왕에 내가 쓰임받는 거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대한 일들을 또 감당해 가게 하시는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목양실 칠판에다가 며칠 전에 써놨는데요. 한자인데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인가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좋은 뜻에서 이 네 명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미치고 안 미칠까? 교회를 사랑하는 데 미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한 사람이 미치도 뒤집힙니다.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발 좀 미쳐라 얘기를 해요. 제발 좀 미쳐야 된다. 뭐가 나온다. 같이 미치자. 가끔씩 그렇게 도전합니다. 불광불급입니다. 그만큼 뭔가 집중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발산할 때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좀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에 미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데 안 아깝겠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당연히 아깝지. 근데 그냥 여러분 위해서 그냥 그 생명 던지셨어요.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미치신 분.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 도전하면 잘 미칩시다. 오여전도에 자꾸 4명이 보이게 자꾸 사여준대. 오여전도 한번 미쳐봅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친 사람 벌써 달라요. 벌써 이게 다르다니까요. 눈빛이 다르고 벌써 에너지가 달라요. 미친 사람들은. 그렇다고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조용히 미치세요. 조용히. 주님 사랑하는 일에, 교회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바로 없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을 비우는 일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일에, 그리고 죄악을 멀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심으로 그러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까운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여 왜 독생자 예수님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좀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좀 더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기 원하십니다. 좀 더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여, 비우는 일, 채우는 일,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 여기에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언제 무엇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든지 기꺼이 귀하게, 탁월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